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여러분이 여행을 가실 때, 이제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게 되죠. 자,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의 큰 짐들은 어떻게 하나요? 맡기죠. 카운터에 맡겨서 꼬리표를 붙여서 이제 짐을 싣습니다. 자, 이런 큰 짐들을 맡기고 작은 짐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가방 같은 거 이런 정도 들고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사실 맡기면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죠. 그리고 그 여행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안 그러고 내가 큰 짐을 내가 바리바리 들고 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맡겨버리고 나면 내가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다시 내가 그걸 돌려받고 안전하게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행처럼 이렇게 맡기면 모든 것이 편한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굉장히 편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맡기지 못할까요? 원래 인간은 통제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수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도 있죠. 무슨 제목이 뭐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통제하겠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볼까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여러분 뭐죠?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가 앞에 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앞에 딱 직면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붙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으면 내가 그걸 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기 어떤 정체성을 잘 몰랐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굉장히 뭔가를 잘 할 수 있고 뭔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을 내가 통제하다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되고 면 어떻게 하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자책하기 시작하고 또 남들보다 또 지치기라도 하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막 안달복달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 담장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또 안달복달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이 여러 풍파 속에서 다윗만큼 인생의 우주전, 공중전, 여러 모든 인생에 겪을 것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이 여러 풍파를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뤘고 정말 당대 최고의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이 다윗 역시도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통제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골리앗과 다윗을 만났을 때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르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죠? 너무 내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 내 인생 내 문제니까 내가 풀어가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가시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또 내가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서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느낌을 들죠. 그리고 또 나를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에고가 계속 그것들을 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러면 내가 너무 무책임하다, 너무 무능력하다, 그리고 내가 나를 너무 불신하고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들게끔 내 자아가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동 그 자체가 믿음의 행동인 거죠. 하나님이 이 길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제가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맡김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맡김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풀어보니까 하나님께 단순히 부탁한다, 의지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 짐을 완전히 굴려서 옮겨간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의 원뜻은 내 짐을 이렇게 완전히 굴려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굴려서 넘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짐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굴려서 자 이제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고 딱 밀어넣는 거야. 이게 바로 맡김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맡긴다는 것은 내 통제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제 통제하지 않고 내 통제권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 말입니다. 요번에 우리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대단한 일을 하고 갔죠. 핵잠수함을 만들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사실 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의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핵잠수함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래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잘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바다에 가서 어떻게 대기하고 있을지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저 북한에 계신 분도 이게 이제 사실 만들어지면 잠을 못 잘 거래요. 저 북한 땅 원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만 내리면 바로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게 바로 이 핵잠수함이래요.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이미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허락이 떨어져서 핵잠수함을 앞으로 만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난이 이양된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굴려서 옮긴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통제를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통제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겠다 하니까 사울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여기는 갑옷을 입어봐라 하고 주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사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몇 번 입어보더만 안 맞다고 그냥 벗어버리죠. 왜 이렇게 담대하게 이 다윗이 현실적인 제안을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갑옷을 입어야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갑옷을 입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 현실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필요 없다. 나는 뭐만 있으면 된다. 물맷돌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행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뭐 이벤트 이게 아니라 모든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너의 안고 일어선과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네가 모든 인생을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다 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을 조종하려고 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좋은 결과를 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일은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미 일이 돼요. 왜? 이미 아까도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에서 찾아봤지만 굴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땐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늘 내가 계획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나 마음이 놓여.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내 자신의 일을 맡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한테 일을 맡기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해. 우리도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만족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면 왠가 모르게 불만족스럽고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계획을 주도적으로 하거나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짐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반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맡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차라리 내가 앞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결과적으로 내가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주생을 둔 11월 달 한국도 지금 이제 대입 수능 시즌이죠. 그것처럼 한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한국의 부모들 보면 12월 달 되면 그 시험 치는 교문 앞에다가 뭐 엿 붙이고 막 딱 갖다 붙이고 난리도 아니죠. 임시천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12학년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12학년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호주도 HIC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 자녀가 자기 학교에서 탑을 하고 있어서 캔베라에 있는 대학에서 오퍼가 와서 이미 다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지쳐가지고 그 페이스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이제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아들 꼭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하죠? 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이 어머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가 지고 있구나. 그 손을 놓아라. 그래야 내가 잡는다.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던 그 순간부터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그걸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시험 결과는 뭐예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그의 어머니에 찾아온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늘 불안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마음이 자유롭구나 하는 것들을 이 어머니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수준에서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한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딸 것 키우면 이 수준에서 키우지만 네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수준에서 너 자녀를 키울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놨다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놓기 시작하니까, 맡기기 시작하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 맡긴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확신에 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돌보신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뭐 이렇게 감시하고 지켜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자꾸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뭐예요? 사랑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다 큰 다음에야 그렇게 간섭이 필요 없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간섭이 없는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간섭이 있는 자녀들은 그 돌보심으로 인해서 잘 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며 우리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말은 그렇게 자주 하고 쉽게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이 일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맡기는 사람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맡겼다고 그냥 있는 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제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시켜 드렸다면 이제 그 나의 맡김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맡겼다고 생각하면 생각하기보다는 기도로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맡겼다고 기도 안 하시면 그거는 맡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긴다는 것은 기도로 염려를 옮겨 놓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염려가 떠나거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믿음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기도하시면 믿음이 생기지만 내가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쑥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될 것 같은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승리하신 거죠. 기도는 내가 한다는 태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방향의 전환의 행동이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은 문제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기셨다고 말로만 맡기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맡겼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날 첫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맡기셨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어려워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목사님이 제안하기를 걱정될 때마다 그 문제를 종이에다가 빡빡하게 적어. 하루하루 삶들 속에서 정말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하루 종일 빡빡하게 적어서 이게 바로 맡기는 작업이다. 연습이다. 그러면서 그 형제는 정말로 매일 저녁 오늘 걱정 리스트를 쫙 써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종이를 찢어버린 거예요. 맡겼으니까 이제 굴러갔으니까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라고 맡기고 이제 찢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쯤 지나자 놀랍게 그의 사업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의 일이 점점 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해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나 염려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미리 자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는 한번 앞에다 놓고 하나님 오늘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일,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손에 옮겨드립니다. 옮겨 놓습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저한테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맡겼다면 또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다. 요한복음 우리 2장,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어떻게 해요? 생도 보도 못한 어떤 한 총각이 와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물을 떠다가 물동아리에 채우라. 뭘 믿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어떤 영적인 파워, 영적인 어떤 근엄함, 영적인 그 뭔가가 있으니까 또 그게 눌려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보통 못한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여러분도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와서 자, 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넣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언제 나를 봤다고 우리 내서 뭘 한다고 물을 떠다 주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인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도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렇죠. 순종할 때 뭐가 됐다? 포도주로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 정말 좋은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 맡김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맡겨놓고 행동은 다르게 하고 생각은 다르게 하고 맡겨놓고는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그 맡긴 것에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따라줘야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상사가 인사이동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오히려 더 상사 대신 그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수하려 했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대신 일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맡긴 사람은 우리가 순종의 책임을 지는 거고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다음에 맡긴 사람은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뭔 하다? 온유해질 수 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은다. 맡긴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 일에 대해서 막 조급해하고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결과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온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급하다, 내가 성질이 막 불같다,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타고난 기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는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내가 내 인생, 나의 문제를 컨트롤했을 때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안달이 나서 그렇게 합니다. 맡겼다면. 그 다음에 맡긴 사람은요, 또 감사함으로 맡깁니다. 감사함.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이게 뭐다?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맨날 세상적인 말로 뭐 얼굴에 그 우거지상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맡겼으니까 단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좋은 것들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것, 내가 사실 우리가 내 인생 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통제해야지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유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결과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함으로 뭐예요? 감동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맡긴 사람은 이미 결과를 보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맡긴 사람은 이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신앙의 표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계속 듣고 계시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마중물이다. 우리 지난주 목요 중보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유다 땅을 넘어와서 모든 지역들이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다 지금 점령당할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유다 왕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전쟁이 났으면 군사들을 동원해서 뭐 막든지 뭐 전략을 짜야 될 건데 오히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맞는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만든 그 찬양대가 노래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찬양할 그 시간부터 전쟁의 풍전 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이 결정돼야 되는 그 시점에서 여호사밧이 한 것이 뭐예요? 감사의 찬양대를 조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그들 스스로 막 치고받고 해서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들이 다 전멸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마중물이다. 마중물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펌프질 할 때 보면은 그 마지막 남아있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랬을 때 그 마지막 물을 벗어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이게 마중물입니다. 근데 이 마중물이 참, 세상적인 말로 운이 좋으면 물 벗어 한두 번 해서 확 올라와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좀, 우물물의 그 바킹이라도 좀 이렇게 옆에서 따라서 공기가 좀 샌다든지 그러면 수없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기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바르게 올라올 수도,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올라올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뜨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라든 기도 응답은 하십니다. 예스든 노든지 웨이트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지만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게 감사의 마중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잘 되게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 꼬이게 하고 뭔가 안 되고, 야, 이럴 바엔 차라리 내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말고 내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유혹을 받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거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는 거라는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보다 내가 빨리 뭐 전화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내가 뭐 돈을 끌어오든 뭐 해서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서의 결과물을 못 얻는 것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막 그러다 하나님이 자꾸 뭔가를 꼬이게 하고 뭔가 안 되고, 이거는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마지막 정점에 와 있다 생각하십니다. 그런 시기인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정점에 왔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 더욱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믿는 차라리 내 방법이 훨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상에 왔다가 쪼로록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맡겨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는데 뭘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사이즈도 저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내 뜻은 너와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일은 다 스케일이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돌보신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은 평강을 주신다. 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결과를 내가 내야 되면 불안하잖아요.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또 어떤 결과를 낼까? 조바심이 나고 막 이래서 내가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너가 있다?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십니다.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멈추시고 내가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한번 여러분 한번 이 한 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시죠. 내가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수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주인 될 때는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긴 사람은 평안을 얻고, 왜냐하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잘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진짜 맡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신비 속에 잘 새겨두셨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서 진짜 하나님 한번 맡기시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심으로 그 맡기심에 따른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도 하시면서 또 때로는 칭찬도 하시며 격려도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맡김의 의미가 무엇이고 맡김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 앞에 깨달음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위에 지금 병상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